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제자들이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며 그들의 약해짐을 하나님께서 하지만 강건케 하시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오순절 다락방에 머물렀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가 우리 삶 깊은 곳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며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며 성령 강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나님께 찬양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다 함께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구원의 주 하나님, 구원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자유의 하늘을 펼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법과 규율과 판단에 매여 영혼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던 사람들에게 해방과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오늘 아침 주님께 간구하오니 예배 처소마다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모두의 영혼 깊숙이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염려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며 살아온 이 봄의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무력감에 젖어 있음 또한 발견합니다.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뛰게 하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 위에 내려오사 오순절 다락방에서 인생의 새로운 계단에 올라섰던 주님의 제자들처럼
희망의 계단을 걸어올라 세상을 향한 희망의 징표가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장막을 우리 삶의 각자의 자리에 세우며 예배의 장막을 주 앞에 올립니다. 역사하시는 성령의 불길로 우리의 마음과 성령을 뜨겁게 어루만져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의 은혜 속에 지쳐있는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소생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권능으로 나를 사로잡으셨다. 주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나가서 골짜기의 한가운데 나를 내려놓으셨다. 그런데 그곳에는 뼈들이 가득히 있었다.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뼈들이 널려있는 사방으로 다니게 하셨다. 그 골짜기 바닥에 뼈가 대단히 많았다. 보니 그것들은 아주 말라 있었다. 그가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나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말한다.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이 뻗치게 하고 또 너희에게 살을 입히고 또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다. 내가 대언을 할 때 무슨 소리가 났다. 보니 그것은 뼈들이 서로 이어지는 요란한 소리였다. 내가 바라보고 있으니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살 위로 살갗이 덮였다. 그러나 그들 속에 생기가 없었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렇게 일러라. 나 주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래서 내가 명을 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그들이 곧 살아나 제 발로 일어나서 서는데 엄청나게 큰 군대였다. 그때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바로 이스라엘 온 족속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 한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너희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 내 백성아, 내가 너희의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낼 그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가 살 수 있게 하고 너희를 너희의 땅에 데려다가 놓겠으니 그때야 비로소 너희는 나 주가 말하고 그대로 이룬 줄을 알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그리운 우리 보스턴 교회 교우 여러분, 주님의 평안과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직접 얼굴들을 뵈고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날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묻게 되는 날들을 저희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힘과 위로로 이 시간들을 끝까지 잘 견디시고 또한 건강히 지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고요할 때 일하신다 라고 하는 책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 하나가 등장합니다. 어느 나라의 왕이 아들들의 지혜를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문제를 냅니다.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왕은 아들들에게 각각 은화 한 입씩을 나눠준 다음에 그 은화를 가지고 가서 왕궁에 있는 넓은 방 하나를 가득 채울 수 있는 물건을 구해오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아들은 은화를 가지고 가서 값이 싼 지푸라기를 한가득 사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지푸라기들로 방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 은화를 가지고 많은 양의 지푸라기를 사왔기 때문에 꽤 그 방을 채워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을 가득 채우기에는 많이 모자랐습니다. 둘째 아들은 은화를 가지고 가서 손뭉치를 또 살 수 있을 만큼 많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생각에는 솜이 조금 가볍고 이렇게 부풀려지니까요. 이걸 부풀어서 방을 채울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뭉치도 그 넓은 방을 다 채우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제 막내 아들도 은화를 가지고 왕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셋째 아들이 왕궁을 떠난 다음에 가지고 온 것은 바로 초였습니다. 셋째 아들은 왕궁 안에 그 넓은 방으로 가서 문을 닫은 다음에 초를 방 한가운데 놓고는 불을 켰습니다. 자, 그러자 곧 그 초에서 나온 불빛이 그 넓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네, 어지간해서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넓고 어두웠던 방이 형체도 없는 한 줄기 빛으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예상하시듯이 이 이야기의 뭐라 그럴까요? 핵심, 클라이막스는 아버지가 내준 그 어려운 문제를 슬기롭게 잘 풀어낸 이 막내 아들의 지혜로움을 보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아들들 가운데 하나였으면 난 뭘 했을까? 그 넓은 방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저도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처럼 물리적으로 어떻게든 그 방을 채워보려고 안간힘을 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도 형태와 모습과 또 차원은 다르겠지만 때때로 이 넓은 방과 같은 그 무엇인가가 우리의 삶의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 그리고 내가 가진 것으로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도통 채워지지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끝도 전혀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캄캄하고 넓은 방과 같은 그러한 것들 말입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어 볼 텐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마치 그 민족 전체가 아주 거대하고 그리고 어두운 그러한 방에 가로막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전 587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완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얼마의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아주 거대한 영토를 다스렸던 강대국들이 여럿 등장하지요. 그런데 그 강대국들마다 식민지를 다스렸던 통치 방법들은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의 통치 방법은 아주 강포하고 또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러니 그런 나라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을는지 아마 대략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부른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몇 구절만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 우리의 수금을 걸어두었더니 우리를 사로잡아 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워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내 혀야, 너는 내 입천장에 붙어버려라. 멸망할 바빌론 도성아, 내가 우리에게 입힌 해를 그대로 너에게 되갚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치고는 상당히 섬뜩하지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또한 느껴볼 수 있는 그러한 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자유도 빼앗긴 채 머나먼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지금 고향 땅 시온 예루살렘을 생각하면서 슬픔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조국과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은 사람들이 다가와서는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해서 노래를 부르라 합니다. 그리고 흥을 돋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그래서 이 시편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가 당한 대로 그들에게 복수해 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 짧은 노랫말 가운데 그들이 품고 있는 격한 아픔과 비통함과 슬픔이 묻어져 나옵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끌려온 그 무리들 가운데 하나였던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의 이끄심을 받아서 환상 가운데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장을 보면 주님의 영이 그를 사로잡아서 이름 모를 골짜기로 데려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곳에서 에스겔은 사방에 널리 깔려있는 마른 뼈들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철렁했을까요? 그 마른 뼈들을 봤을 때 얼마나 이 등골이 오싹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에스겔이 바라보고 있는 그 마른 뼈들은 다름이 아니라 처참한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실존적인 상황이고 그들의 그 영적인 상황을 대변해주고 있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갑자기 딱 만나게 되면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막 떠오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그런 질문들의 답이나 혹은 이유 같은 것들을 찾음으로써
그 힘든 현실이 주는 무게감이나 아픔을 조금이나마 덜어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든 이 처절한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막 떠올랐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당신은 정말 우리를 버리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무너뜨렸던 저 바벨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당신이 그들의 신에게 패배하기라도 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끌려온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저지른 죄악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것이라 한다면 도대체 이 형벌은 언제 끝이 나겠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은 질문들이 끝도 없이 그들 가운데 떠올랐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어떤 곳에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런 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무심하듯 괴로움의 시간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그들의 심령과 영혼은 바싹 말라버린 뼈와 같이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생명의 가능성도 일말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마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희망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 긴 세월 지나면서 아마 이제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개념조차도 사라져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오랜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라. 너는 그것들에게 전하여라. 너희 마른 뼈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들어라. 내가 너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그 말씀대로 에스겔이 뼈들에게 대언하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뼈들 위에 힘줄이 뻗치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살 위로 살갗이 덮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너는 이제 생기에게 대언하여라. 너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 이 살해당한 사람들에게 불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하여라. 그가 그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 속으로 들어갔고 그들은 곧 살아나 큰 군대를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했던 생기라고 하는 이 말, 생기, 이 말은 히브리어로는 루아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루아흐는 생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숨쉬는 호흡, 그리고 이렇게 공기가 부는 바람, 그리고 사람의 생명, 그리고 영, 이렇게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의미는 온 우주를 움직이게 하고 또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역동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이 루아흐가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만물을 역동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영이 오늘 본문의 이 루아흐, 이 생기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크고 깜깜한 어둠의 방, 그 깊고 깊은 절망의 방 앞에서 해결의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그 끝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풀리지 않는 질문만을 되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그들 가운데 다시 이루실 루아흐의 역사, 생명의 바람의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의 역사이고 절망을 뛰어넘는 희망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너희가 이전에는 나와 맺었던 언약을 깨뜨려 버렸지만 나는 그것으로 너희와의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겠다. 오히려 다시 너희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불어넣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 속에서 다시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퇴동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굉장히 낙심하였습니다. 절망하였습니다. 도무지 어떻게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서 기쁨과 환희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심으로써 그들의 곁을 떠나게 되셨을 때 제자들은 또다시 깊은 상실의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한 가운데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을 때 제자들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제 그냥 떠나신 줄 알았는데 이 성령의 임재와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강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낙심을 소망으로, 두려움을 용기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위로와 소망의 사건은 교회 공동체의 탄생을 이끄는 중요한 사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신약 성서가 기록된 고대 그리스어로 이 성령을 푸뉴마 하기온이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푸뉴마를 히브리어로 옮기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생기, 루아흐와 같은 단어입니다. 푸뉴마가 루아흐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생기로 그들을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또한 성령 강림의 사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더욱더 담대히 일어서게 하는 그 소망의 이 메시지, 이 두 개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북부보스턴 교회 여러분, 지금 저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것을 채우고 해결해야 할지,
도무지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깊고 넓은 방이 하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육신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깊은 탄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운 사람들과의 친밀한 교제를 마음 편히 나누기도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확실한 그런 암울한 시기를 저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자들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사태 이전의 모습으로는 결코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에 가까운 예견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거기까지가 다인 것 같습니다. 그 너머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없는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다 메말라버린 그 뼈에 생기를 입히시고 생명을 덧입히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 옛날 제자들과 또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의 역사와 희망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의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 처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라버린 뼈와 같이 생기를 잃어가던 우리의 가슴 속에 생명의 바람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음을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 또한 때때로 끊임없는 낙심과 절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틈타려고 할 때 주님께서 보내시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주님 주시는 희망과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채워지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줌의 희망마저 사라지고 영과 육이 메말라버린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생기의 바람으로 그들을 살리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생명의 바람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놓일 때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바람으로 그 어둠의 시간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시고 참된 소망을 품고 담대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과 희망의 바람을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찬송가 429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네, 저희 이제 감사와 봉헌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끌려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은혜 속에 구원의 샘물을 채워주셔서 거친 광야 길에서도 마실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위험한 산길에서도 쉴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때를 지나오며 기쁠 때나 슬플 때, 평지를 걸을 때나 가파른 비탈길을 오를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믿음 위에 주님의 구원의 장막을 넓게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과 세상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맑게 드러내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강림절 아침 주님의 영을 가슴 벅차게 기다리며 감사와 기원의 예물을 주님 전에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살아있는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원이 나와 세상과 우리를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정성을 다해 삶에서 구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복되게 하셔서 이 예물이 주님의 은총을 전하는 귀한 선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 큰 고난과 아픔이 찾아와서 매일매일 낙담과 좌절에 떨쳐내며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기다림의 시간으로 인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신뢰와 믿음을 더욱 굳세게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삶은 때로 길을 잃고 헤매이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찾아내는데 실패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걷는 길 위에 평안과 회복의 기쁨을 부어주시며 전 세계가 묶여있는 이 환난의 사슬에서 속히 벗어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마침 찬양 172장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허락한 성령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여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불러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 주시는 생명의 바람을 품고 메마른 가운데서 회복을, 절망 가운데서 참 소망을 이루어갈 각자 저마다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모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합니다. 우선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변화의 영으로 오시는 성령의 능력이,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힘과 바람을 넣어주신 성령의 귀한 능력이 여러분 삶에 새로운 옷을 입혀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이라는 큰 지붕 아래 하나님의 명을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희망의 징표가 되어 살라는 소명이 주어진 것을 기억하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의 손을 한껏 펼쳐도 머리 위 하늘조차 가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불길로 거룩한 손을 펼치시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 속에 교회는 그 긴 역사를 지금까지 이루어 왔습니다. 교회 시작에 함께했던 성령의 능력, 오늘 우리와 또다시 함께 하실 줄 믿고 또한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가정 위에,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기억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다음 주에도 정오에 바치는 기도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12시 혹은 정하신 시간에 5분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바치며 지금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세상을 위한 기도가 함께 있죠.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도록 간절히 기도 올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속회를 통해 전달된 자료에는 헌금에 대한 합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5월 17일과 5월 24일 주간 헌금 합계에 대한 그 내용이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알립니다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사회 소식을 하나 전합니다. 민주평통 보스턴협의회가 주관하는 미주지역 온라인 평화통일 문예 공모전이 지금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 예선이 5월 18일부터 시작돼서 7월 10일까지의 시간 동안입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 안에서, 그리고 이제 더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신영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가 예배를 함께 했습니다. 이제 한 주간도 새로이 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손길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힘찬 한 주 여러분들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